임마누엘 중고 만남에서 신상 만남으로. 신명기 5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 중고 물건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컨 핸드라고 합니다. 세컨 핸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상을 샀어요. 그 신상을 사용했어요. 이미 퍼스트 핸드가 썼어요. 세컨 핸드예요. 난 두 번째로 건네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컨 핸드의 장점이 뭡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요. 값이 쌉니다.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품질과 유통 경로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사실 짝퉁도 많습니다. 그 중요한 물건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세컨 핸드가 아니라 퍼스트 핸드, 신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과의 연결 방법을 세컨 핸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불이라는 이 표현이죠. 불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그냥 표현입니다. 진짜 불과 천둥이었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First hand encounter입니다. 신상 만남,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러다 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좀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하면,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신이 들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당신이 퍼스트 핸드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가져오는 세컨 핸드, 중고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많은 값을 치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영적 할아버지죠. 우리 켈빈 할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에서 물러선 선택이며, 또한 그러한 역동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들이 전에는 세컨 핸드 하나님을 기대하곤 합니다. 어거스틴 칼빈, 로이드 존스, 김영준 목사, 이런저런 신학자, 사역자들의 메시지, 책들, 세컨 핸드 갓을 우리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신앙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컨 핸드 하나님이 절대로 퍼스트 핸드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향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퍼스트 핸드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퍼스트 핸드 하나님과의 만나 교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존재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하나님, 바람 속에 음성이신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이들이 말하게 됩니다. 난 이것을 위해 지어졌구나. 난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안에 살도록 나는 창조되었구나.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성에 안 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답니다. 연모하신답니다.
갈망하신답니다. 질투하기까지요. 굉장히 퍼스널한,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정서적 불안정에서 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원래 그 자리에 속했던 것을 바로 놓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흔히 만나는 질투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집에 오실 때 질투를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 소파 위에 있어야 될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싱크대에 있어야 될 숟가락이 탁자 위에 구르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있어야 될 휴지가 방문 문고리에 걸려 있으면 여기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엄마는 쉬지 못합니다.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모하시는데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연모하세요. 다시 말해, 그분과의 first hand 관계로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고요. 그 first hand,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살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first love입니다. second hand love가 아닙니다. first love입니다. 난 널 그걸 위해 지었어. 요네가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바로 뭡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니느웨를 향해 지어진 사람이었는데 다시스로 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태풍을 일으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는데 고래가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토해놨는데 해필 아니면 니느웨입니다. 이 해필 아니면의 연속을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 주변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연모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니느웨, 즉 first love, 하나님과의 first hand, 신선한 만남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모든 섭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절약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돌아옵니다. 그래야 판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료합니다. 의중은 명료합니다. 우리와의 신선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수단입니다. 아내에게 다가설 때, 좋은 단어가 있네요. 다가설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매트릭스 2가 개봉했습니다. 선사시대 같은 얘기네요. 매트릭스 2가 그때도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매트릭스 2가 개봉을 해서 제가 유경화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매트릭스 2 보러 가자고 말입니다. 이게 매트릭스 2 보자는 얘기입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지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자는 얘기지요. 근데 제 의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가씨가 매트릭스 2를 보러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쓰레빠를 신고 맨 얼굴로 티셔츠 하나 입고 펑퍼짐한 청바지 하나 입고 나온 거예요. 아, 이 아가씨가 진짜 영화 보러 왔구나. 내 의중과 상관없이. 영화를 계속 보다가 안 되겠어요. 제가 의중을 명료히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종로였습니다. 앉혀놓고 종로거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가 내 의중을 모르나 본데 난 너가 좋다. 그리고 너를 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좋아한 걸 넘어서는 것 같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킬 것 같다.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제 의중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그때 너 산책하자 그런 거, 그거 산책하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 그때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자고, 커피 먹자고 한 거 아니다. 매트릭스도 영화 보자고 한 거 아니다. 사귀자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제 손을 탁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그 쓸쓸했던 산책의 시간들, 씁쓸했던 커피 한 잔과 이게 뭐지 싶었던 영화 관람 시간들이 다 흑백에서 컬러로 돌아왔어요. 손 한 번 잡아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결되기에 써온 각본이구나. 그 의중에 응답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역사 완성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될 때 역사가 완성된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걸로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를요. 그분의 의중은 명료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분의 의중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친밀함의 관계로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신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질투하기까지, 그분은 이 자리에 이 목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이래 오셨습니다. I love you. 우리가 마침내 그 의중에 응답해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I love you too. I love you Jesus. 사랑합니다. 그분에게는 골고다를 오르셨던 시간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에 나셨던 시간들도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I have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너를 지었다. 넌 그것을 향해 디자인됐다. 나를 사랑할 때 넌 비로소 자유롭고,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일 수 있고,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비로소 너는 삶의 목적을 향해 항해할 수 있다. 영원히 시간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I love you guys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름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이 수천 명에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세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제가 알아요. 예수님 정말 힘드셨어요. 하루 종일 관대하게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시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짐 싸라. 제자들은 사역 끝나고 지금 호텔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짐 싸라. 우리 오늘 밤에 저 바다를 건너간다. 헐. 하루 종일 사역했어요, 예수님. 너희가 했냐 내가 했지. 가자. 이제 밤에 배를 준비해서 가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태풍 온답니다. 가자.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 태풍 안에서 배에서, 배가 어선이었거든요. 요트가 아니고, 없어요 선실이. 파도를 맞으면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거라사라는 곳에 도달하십니다.
이 갈릴리가 호수자 바다거든요. 원래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로 보여요. 그러니까 건너편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무덤 사이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밤에 와가지고 무덤을 가시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갑니다. 제자가 거기서 뭐냐면 거기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라사 광인이라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광인이 되어서 자신을 해하면서 무덤 사이에 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가까이 오는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혐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수치에 사로잡혀서요.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뭡니까?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돌아가서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해변으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태풍 뚫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번외편으로 귀신이 나가서 곱게 나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이 돼지떼가 놀래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캔슬 컬처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물러가라 막 한 거예요. 이 모든 혼잡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손실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인 사역으로 여기셨습니다. 왜요? 거라사 광인 하나를 만나신 겁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예전에 광장동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입니다. 네, 선사시대 다음인 것 같아요. 광장동에서 예배드리는 시절에 저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일 예배를 렌트를 해서 다른 곳에 렌트를 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압구정에 한 홀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렌트료가 일단 싸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거기로 오려면 다 20-30분 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됐어요. 저희는 하나님 여기 인도하시니까 뭔가 사역에 비약적인 전진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역에 전진이 있었으나 저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광장동으로 주일 예배를 옮기도록 감동하신다고 믿었어요. 상황도 그렇게 풀렸어요. 다시 광장도로 돌아왔어요. 저는 담임 목사이자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끝났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까? 하나님, 이거 손실입니다. 하나님, 유명한 책쟁이죠. 정말 당신이 맞으십니까? 몇 번을 기도했지만요,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제가 압구정에 있을 때 한 영혼이요, 약속이 있어서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늦어버린 거예요. 에이, 늦었다고 돌아서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공허감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홀에 걸어 들어가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되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first hand encounter,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으로 다시 날 이끌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삶을 계속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감동하신 것, 야, 너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요. 전 충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나한텐 충분해. 나한텐 너무 충분해. 저를 완전히 설득신 건 마가복음 5장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열정은요, 그분의 가치 산정과 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짤 많이 보셨죠? 어머 이건 사야 해. 우리의 열정은 종종 가치 산정과 따로 놉니다. 그만한 필요도 그만한 가치도 없는 물건에 우리의 열정이 돋아서 과잉 투자를 하곤 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열정은 예수님의 가치 산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름신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감정은 같이 갑니다. 그분이 거라사 광인을 그 모든 수고에 충분한 소득으로 생각하셨다면 간단한 수학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4만 더하기 800 더하기 4만 더하기 8천 더하기 100은 등호로 미지수 x값보다 작다. 그럼 미지수 x는 4만 8천 100보다 크답니다. 근데 이 등호가 현저히 차이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투자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날 밤 기도하실 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거라사에 광인이 있어. 나 그를 만나게 오네. Yes, sir. 간 겁니다. 48,100은 값도 아닌 겁니다. 이건 10만, 20만인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 개인의 이름은, 우리 개인의 가치는, 우리 한 명과의 인카운터는요, 아무것도 순실로 여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동화 같은 얘기 싫어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닌 근거가 없는 희망이 아닌 진리의 증거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각자는 보석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근 몇 달 동안 자주 들었습니다. 어머, 이 교회는 나를 위해 위례에 온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헐, 정확히 진리와 일치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질투와 일치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이 예배를 받고 한 사람과의 신선한 교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분명히 48,100보다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리스크 테이킹과 그 모든 태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연코 빛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비싼 값으로 사들인 존재이니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같이 말할까? 나는 비싼 값으로 사들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보석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산으로 올라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막으로 나아가서 수도사가 되라고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였나 어디 있을 때 어떤 사역자와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분이 20 몇 층에 계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희가 약속으로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로 제 영어 때문에 20 몇 층에서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한가라는 생각이,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게 확실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저의 과잉 친절 기질 때문에 내가 그 층에 올라가서 그 층에 있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잠깐 이 작은 소형 로비에서 내가 기다린다면 좀 더 친절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흐려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큰 건물일수록 엘리베이터 잡기 힘들죠. 한참 기다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0 몇 층에 올라가서 그 소형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해외 통화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 통화니까 얘기하는데 로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엘리베이터 잡아 타고 내려가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의 열정이 때로는 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는 걸 아느냐? 나는 너의 열심보다 너를 향한 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을 내가 로비로 내려가서 너를 만난다고 했다. 그 약속 안에서 나를 기다려라. 네 열심으로 20층으로 올라오지 말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면 우리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한국인의 기질에 시동이 걸립니다. 같이 산에 올라갑시다. 저 사막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정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됐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선언이 시작됩니다. 같이 말할까요? 임마누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닷속으로 가지 않고 뭐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을 목사님 좀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밀려난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는 대표적인 힘이 트라우마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외로움이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됨이라는 트라우마요. 분리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뱃속에서 의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처음 경험하고 각인한 일은 뭡니까? 37.5도라는 완벽한, 36.5도인가요? 7.5도는 병 걸리는 거네요. 36.5도라는 완벽한 양수 안에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양분과 엄마의 정서, 아이를 향한 엄청 따뜻한 정서의 공급을 받으면서 교감하면서 존재했어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 출신입니다. 우린 그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요, 심장박동을 들으면서 9개월을 지나고요, 태어날 때 아이가 울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어머 귀여워 그런데 여러분, 애는 지금 굉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겁니다. 분리라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인해 우는 겁니다. 막 죽을 듯이 울잖아요. 막 웁니다.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밀려나가서 36.5도의 온수도 사라지고 태동 소리도 심장 소리도 안 들리고 양부도 공급돼주고 탯줄을 잘라버리고 갑자기 아빠의 까칠한 수염이 막 키스를 하고. 이게 뭐냐면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그 연합에 대한 추억과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기록된 겁니다. 자라나면서요, 그 경험은 더 깊어집니다. 유치원을 갑니다. 생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왜 넌 이렇게 다리가 짧아? 분리를 경험합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너 어느 아파트 살아? 그래? 분리, 이거 내던져짐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나마 대학까지는요, 동료 집단이라는 일치감을 경험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만드는 효과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를 삽니다. 실적이요. 여기서 더 분리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역사는요, 내던져짐의 역사입니다. 이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신념이 되고 종교가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 이코르 이 신념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결국 혼자다. 나는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홀로 헤쳐 나가야 한다. 인생은 결국 홀로 서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어린애처럼 징징거리지 마라. 이제 어른이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넌 완전히 혼자요.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라는 절묘한 조크가 있습니다. 내 몸이 분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심긴 분리라는 메시지의 스피커는요, 잔혹하게 방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표현이어서 조금 듣기 사납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트라우마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트라우마는 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분리의 트라우마는요, 굉장히 버튼이 자주 눌립니다.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 버튼이 눌립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연인이 없으면 버튼이 눌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버튼이 눌립니다. 넌 혼자야. 이 속에서 넌 내던져진 사람이야. 너는 이 시간 동안 홀로 견뎌나가야 돼. 미래가 예측 안 될 때 버튼이 눌립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웃어주지 않을 때 버튼이 눌립니다. 여러분의 버튼이 언제 눌리지 몰라도 저의 버튼 중 하나는 텅 빈 거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교하면 열쇠로 빈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크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TV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TV 나오면 밤 12시까지 집이 떠나가라 틀어놓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공간을 채운 것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면 가족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보면 발작 버튼이 눌립니다. 어느 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요.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하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지쳐서 나와서 이제 커넥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쉬고 싶을 때 커넥션을 찾아요. 인터넷 커넥션도 쉴 때 찾잖아요. 커넥션을 찾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대답이 없어요. 사랑아, 대답이 없어요. 이내야, 대답이 없어요. 막내는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 해서 안 할게요. 이게. 안 했다. 근데 나라야 안 했다. 근데 예. 그 불이 다 꺼져 있는 방에 이 거실에 이렇게 서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켜진 거예요. 이렇게. 또 혼자네. 또 혼자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요. 영준아, 너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어디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란 약속, 네 안에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안에 트라우마로부터 말하고 트라우마로부터 생각하고 트라우마로부터 느끼고 트라우마로부터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그건 너의 종교다. 영준아, 회심해라. 날 믿어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나 하얀 백지에 쓰여지는 동화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요, 우리의 트라우마의 대포들이 포화를 쏟아놓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터에 그 포탄 속을 뚫고 달리는 메신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방식에 대해 우리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영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Act like so.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전 존재가 저항할 때 교회 오시잖아요.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세서, 난 혼자다라는 방송이 너무 세서 제가 정말 알러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난 혼자야.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결국 난 혼자야. 형제 안에서 당신들이 날 알아. 주의 영광을 보내. 진짜? 제 존재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는 게 뭐예요? Act like so. 내 전 존재를 다르게 셋업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에서 그렇다는 듯이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듯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사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저의 발작 버튼 중에 하나는 큰 과업을 만나면 혼자임을 느낍니다. 저는 교회에 사역하러 들어올 때 버튼이 눌립니다.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Act like so. 엘리베이터 한층 내려오는데 제 안에 지방 방송이 꺼집니다. 천국 방송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일 할 것입니다. 주님 일을 하십시오. 신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뉴런과 이 체계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길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경계에 잡힌 길에 의해 느끼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트라우마를 기억합니다. 저의 신경계는 홀로 있음에 길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는데 400번에서 700번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프랙티스,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등학교 그 거실, 전 혼자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정글 같았던 고등학교 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나는 그 진리를 프랙티스해야 합니다. 내 신경이 줄을 서고 뉴런이 다시 형성될 때까지 400번에 700번이라고 합니다. 나는 노래할 겁니다. 나는 버스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준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혼자 거실에 남겼을 때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과 저와 단둘이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너무 심파조라 하지 맙시다. 즐겁게 하면 뉴런이 100배 정도 빨리 형성된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할까요? 임마누엘. 아멘.